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와 출생이고 둘째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교리의 공통점은 현대 과학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증명이 되기는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그래서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모든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인과 이 모든 것은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과 진화로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는 진화 종교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의 종교지요, 그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어야 그 다음을 믿을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믿으려고 시도하는 분들과 믿기지도 않은 채 그 다음 장을 넘기는 그러한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쉽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믿음의 이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의심이 계속 쌓여가요. 막 높은 산처럼 점점 쌓여가요.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못 들어오면서 항상 성경 주변을 맴돌아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동정녀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해왔어요. 많은 의심을 해왔어요. 혹시 그 아기양 돌리를 아십니까? 아기양 돌리. 아기양 돌리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니고 아기양 돌리입니다. 이 돌리는 1996년 7월 5일에서
2003년 2월 14일까지 살았어요. 이 돌리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 로즐린 연구소에서 태어난 포유류예요. 이 로즐린 연구소에서 지금 여기 사진 하나 나오는 이 이안 월머트 박사는 다 자란 어미의 체세포에서 핵을 빼낸 다음에 다른 성체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 난자에다가 젖샘세포, 그러니까 이제 가슴 쪽이죠. 젖샘세포에서 빼낸 핵을 집어넣고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자 이것이 수정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는 세포 분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된 수정란을 다른 대리모, 그 양의 자궁에 착상시킨 거예요. 예. 이렇게 수컷의 정작 없이 암컷의 체세포만으로 양이 태어나는 이 일은 뭐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수컷 또 남자가 없이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왜 돌리라고 하냐면 그 젖샘세포에서 이렇게 그걸 세포를 추출해냈는데 이게 미국의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유명한 가수가 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슴이 크대요. 그래서 가슴 잊지 말게 하려고 젖샘세포에서 추출했다 해서 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와 탄생을 부정해온 사람들의 입을 이 복제양 돌리가 막아버리는, 봉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 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죠.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평범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역시 어때요? 아담의 그 죄인의 그 DNA를 받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참 사람이라고 하지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을 지녀야 한다는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는 정통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골격 중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분이 그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히 계실 그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동정녀 잉태와 탄생은 뭐예요? 제2위격인 성자께서 죄가 없는 참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 아버지를 두시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두시지 않고. 즉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유일하게 온전하신 사람이란 의미.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도 나와요. 뭐 신이 뭐 사람을 뭐 저기 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반신 반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온전하신 사람. 달라요. 그래서 다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며 유일하게 온전하신 사람.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와 이 탄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하신 방법으로 무한의 존재가 당신이 만드신 그 자그만 그 육체, 그 유한의 장소인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셔요? 개입하러 오신 거죠. 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그래서 유한의 육신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직접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장 18절 마태복음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여기 18절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태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발견되었다. 예, 본인은 몰랐지요. 그렇죠? 예, 예, 발견되었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어떻게 돼요? 순전히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창조의 기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뭐라는 표현을 해요?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살기 전인데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먼저 부모들끼리 거의 대부분이 자녀의 혼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때가 차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달리 부모가 정한 혼사를 그전에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혼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성경이. 예, 정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미 이것은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만약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앞으로 있을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결혼 생활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무척이나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꿈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의로운 자는 뭐냐면 단순히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순간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한 것이에요. 예. 아마 마리아가 먼저 알았겠죠. 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보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예.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마리아가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정혼한 요셉, 그러니까 남편에게 알렸던 것 같죠.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자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믿는데, 우리가 안 믿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의로운 거죠. 펄쩍펄쩍 뛰고 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가 나는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중에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평소 이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으로는 결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아마 삐쩍삐쩍 말랐을 거예요. 삐쩍삐쩍 말랐을 거예요. 응? 깊은 생각 같아. 끝에 이제 조용히 이를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그래서 끊음으로써 해결하려 한 거예요. 끊는다는 건 뭐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겠다는 거죠.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도 배가 불러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요셉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 길이야. 그래서 그 길만이라도 율법을 또 준수하고 동시에 정혼했던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성취하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이 구원에서 완성되었듯이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는 것. 이게 요셉의 태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행위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 되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요셉이 마리아와의 이 비공개적인 이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끊고자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잉태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놀라서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진 이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지금도 동정녀의 임신을 믿지 않는데 당시에 더군다나 요셉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꿈인데, 아니 직접 한 게 아니라 꿈에 성령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이거 내가 헛꿈 꾼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도 요즘에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마태는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조건 충족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나와요? 앞에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먼저 전한 거죠. 예, 천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너를 덮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잉태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잉태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앞서 그 복제양 그 돌리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반박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사람이 난자의 그 젖샘 세포에서 빼낸 핵을 집어넣고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서 수정시킨 사실처럼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때요?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게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은 저리 가라죠. 예. 한 가지 더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이것도 이제 밝혀진 건데, 임신한 어머니는 아기에게 영양분은 공급해요. 근데 의학적으로 어머니에게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피가. 피는 전적으로 태아 내에서 조혈모 세포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와 어머니의 피의 흐름은 서로 이렇게 왕래하거나 혼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분만 공급되는 거예요. 탯줄로 통해서는. 예. 전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머니의 피가 태아에게 왕래하거나 혼합되면 뭐야? 아이는 어머니의 혈액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면 전부 엄마 혈액형 가져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태어나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래서 인간의 피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야?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성령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고니아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서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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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고니아 쪽으로서는 다윗의 후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요셉의 가계로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또 여고니아의 저주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고니아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이름이 몇 가지로 나와요. 여고니아,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 이렇게 불렀어요. 예, 여고니야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왕? 3개월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인데도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고냐가 나와요. 그렇죠? 여고냐가 나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자격을 거부해요.
요셉이 여고니아의 족보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상하죠? 왜 요셉의 아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와요. 또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은 아버지가 둘이 됐네. 야곱이라는 아버지도 있고 헬리라는 아버지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꼭 모순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 나단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단은 누구 소생? 밧세바 소생이에요. 바수아라고 해서 밧세바 소생이야. 그래서 나단으로 이어지며 마리아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는 계속 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씨가 나실 것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또 연결돼요. 그렇죠? 문제는 이 여고니아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여고니아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다윗의 씨이면서도 여고니아의 씨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 이게 또 조건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 족보.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의 씨지만 여고니아의 씨가 아니에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될 텐데,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헬리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부인이 된 여인, 세베대의 부인이 된 여인, 이 둘이에요, 딸이.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사위는 결혼 후에 가계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헬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합니다. 요셉은 친아버지 야곱과 장인 헬리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요 다윗 왕의 왕위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정녀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기도 죄가 있는데 동정녀가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하고 다른 게 뭐예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완전히 신성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계속 동정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황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그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이제 하늘로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정녀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왜? 결혼한 사람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젖샘 세포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200 몇 번을 시도해서 그게 됐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이 충격은 어떻게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을 모두 나온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이에요. 예.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혈모 세포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도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지금까지 발달해온 과학을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에 이 신들매도 잡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절대 미련하실 수도 없고 약하실 수도 없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은 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고 나면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믿고 나면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면 거래 관계를 넘을 수 없어요. 그 사람과는. 그렇죠? 더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원래 믿음은 어때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줍니다. 우리가 어때요? 자녀가 거짓말해도 어떤 때는 속아주지요? 예, 또 기다려주지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도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남이 못 가진 것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속아주고 기다려주며 당장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도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한하신 천지창조의 능력에 아주 미미한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먼저 믿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정신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아주고 기다려주며 당장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도 너그러지고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주며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믿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